오늘은 설교를 아주 짧게 할 예정입니다. 뒤에 오중사역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소그룹으로 수고하신 분들 같이 기념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된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딱 3개예요. 그리고 끝날 겁니다. 그럼 이 번개불같이 지나가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좀 보이시나요? 괜찮으시죠?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게요. 중요하니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렬된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중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중사역이 풀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종류의, 굳이 나누자면 5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복음 전도자죠. 그다음에 쭉 나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감사합니다. 네, 똑똑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네, 갇힌 자에게 노임을, 네, 은혜를 전파하게, 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그렇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를 자유케 하나요? 아무튼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원어적인 사도로서의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셨고, 내가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복음 전도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 즉 목사로서의 삶을 말씀하셨고요. 내가 가르치는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사로서의 사역,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풀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분량의 삶의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한 명의 목사님 또는 여러 명의 목사님이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의 그 아주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은 5 종류 중에 한두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 모두를 받기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같이 살 수가 없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게 되죠. 이런 잘못된 되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중사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팀으로 리더십을 형성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잘 정렬되어 있는가라는 숙제입니다.
자, 사도팀 소그룹과 함께 하신 분들, 사도팀 리더에게 정렬되어 있느냐? 자, 근래에 이제 우리 강희훈 전사님과 함께하는 목사팀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그 그룹에 있는 멤버들은 우리 희훈 전사님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희훈 전사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지? 이러면서 비판하느냐? 예, 예를 들어 아주 예를 들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 삶과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삶에 주신 기름 부으심과 계시와 깨달음이 전수될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다면 지식을 배우게 되죠. 사실 책을 읽어도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석된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습득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 삶이 전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과 함께했던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공동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라마 나요시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냐면요,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중사역도 아니에요. 제사장 무리가 여기 정렬되어 있고 여기 선지자 무리가 정렬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사무엘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무엘과 함께 정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정렬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사람과 함께 모든 선지자들이 연결돼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이 암살자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암살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또 예언합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또 예언해요. 자기가 갔더니 지도 예언해요.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를 뒤흔들기 위해 파송된 영입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파송된 악한 영이에요. 지옥에서 보낸 끝판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류의 직분에 정렬되어 있는 선지자 무리의 연합에 그 공격을 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전염되는 역사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도리어 예언하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들을 얻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었거든요. 선지자 무리들이 행진하며 예언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예언하면서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이 각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망해가는, 그래서 완전 귀신 들려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선지자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를 분별해라. 그런데 만약에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희가 만약에 다 예언을 한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앞자리부터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오신 자매님 예언합니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너희 중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한 가지 은사가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한 가지 은사가 활성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의 직분을 가진 자의 연합된 공동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 않으면 수백 명 아닐 것 같거든요. 이 공동체가 몇십 명 됐겠죠. 돼봐야 모르겠어요. 한 몇십 명 됐겠죠. 숫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연합된 공동체가 국가적인 악한 영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적인 악한 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로를 타고 있는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렬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따랐던 무리는 약 600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 스토리 아시죠? 여러분 뭐 괜찮으세요? 여러분 다 감기 걸린 것 같이 심각한 얼굴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짧게 해야 돼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그래도 미소를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별 쓸데없는 걸 다 요구하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투항한 상태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신용했거든요. 다윗을 불러서 너의 예전에 주였던 사울과 네가 싸우자.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가길 원한다 해서 왔습니다. 시글락을 떠나서 그 블레셋 진영의 군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이제 왕을 말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왕의 목을 따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 사람을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이 다시 군대와 함께 원래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것을 불태웠고 집 모든 달 불태웠고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중품들을 다 훔쳐갔고 자기의 처와 자녀들까지 다 훔쳐갔다. 노예로 질질 끌고 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다윗이 도착했는데 600명의 장군들이 도착했는데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없어졌어요. 미치는 거죠. 진짜 제가 제 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진짜 미치는 겁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모두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600명의 식솔들이 다 사라졌어요. 죽었을 줄도 모르죠. 길가에서 어떻게 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르다 못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을 죽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갑자기 다윗도 이게 마음이 쫄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위급하였으나 개역 한글에는 군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심히 위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쫄보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에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쫓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실 것이다. 너희의 식솔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600명의 군대와 함께 막 말을 타고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아말렉 군대에서 탈락한 한 명의 병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물을 먹이고 달래면서 다 어디 갔냐 얘기하면 살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달래서 어디로 갔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너무 지쳤어요. 다윗의 군대도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쫓아와라. 나머지는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겠죠. 제 생각엔 절반 이상은 남아있었을 겁니다. 절반 남았으면 300명이 쫓아갔겠죠. 군대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발견했습니다. 장거리를 뛰어왔고 전쟁을 해서 또 승리했습니다. 엄청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다 쳐서 승리하고 아이와 아내들을 다시 얻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요. 아말렉이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약탈한 그 모든 걸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남아있던 자들의 분깃과 열심을 해서 싸웠던 자들의 분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다윗과 함께 싸움터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량한 자 몇 명이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냥 쟤네 식솔이나 보내줘라. 이 모든 보물은 우리가 수고해서 싸워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싸웠던 자들의 분깃과 남아있는 자들의 분깃을 동일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인가요? 아니죠.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몸이죠. 대역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연대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소수의 공동체에서 선언한 문화가 국가의 법을 바꿨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연합하고 오중사역 안에서 서로 정렬된다면 여러분 선지자팀이 정렬된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위기에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죠. 위기 가운데서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세력들이 한 팀의 정렬로부터 일어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억제되거나 파쇄될 것이고, 아멘.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한 교회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이곳에서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국가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차원의 기름,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대통령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럼 저기 청와대에 계시겠죠. 그러나 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그 사도적인 선포가 국가의 법을 개혁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게 오늘날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희석 성도님이 어제 이걸 무진장 수거 없이 만드셨어요. 이 뭐냐면요. 네, 견고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럼을 치잖아요. 이제 예배를 하려면 이제 드럼이 너무 중요한 악기인데 이제 아래층이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용하게 술 마시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저기 이제 고향촌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저기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는 곳이, 여기는 근데 약간 사업적인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곳인 거예요. 조용히 술 마시면서 조용히 대화하는 곳인데 저희가 자꾸 비트를 더해주는 겁니다. 금일 불금마다 그분들에게 비트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비트를 원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원하는데 저희가 비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 그 분노가 치솟으셔서 오셨다가 집회인 걸 보고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내려가셨다가 11시 넘어서 다시 올라오셔서 저랑 만났어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드렸고 최소한의 조치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뭐 재용 형제랑도 상의했고 우리 정일성 성도님도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걸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분명히 재용 형제님은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와서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일성 성도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혼자 만드셨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한 명의 수고한 것에 분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이들은 영상을 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죠.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실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올라간 영상에 대한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수고한 분깃을 모두가 누리고 있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오중사역팀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린 들음으로 그 말씀에 연구한 분깃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고생했으니까 나 혼자 먹을래, 이게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화가 된 거죠. 몇 명의 수고지만 그것이 모두와 함께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드리는 위치로 계속해서 나아오게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소비적이어졌습니다. 교회 와서 이거 해주나? 이 교회는 저거 해주나?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흘려보내주는 곳입니다. 줄 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를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세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기는 영역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그것을 제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한 공동체의 정렬됨으로 한 선언이 나라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정렬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윗과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을 쳤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새 용사, 30인의 용사가 이제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용사는 사무엘 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은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고 빚진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내적 치유 필요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이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여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지금 약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다윗과 여정을 함께한 지, 같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때로는 전쟁하면서 다닌 지, 즉 함께 연결되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서 약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중에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싸우는데 손이 칼에 붙었어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게 붙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혼자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다 도망갔고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해서 막 몰려오는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다 이겼어요. 분명히 이분들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의기소침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우울증도 있었을 수 있겠고요.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겠고,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사회에 그 당시 그냥 있고 싶지도 않은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냥 다윗과 함께 그냥 도망자 생활이나 해야겠다 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대 지파가 원래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물, 자기가 옛날에 마셨던 우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마시고 싶다 이렇게 독백을 했는지, 근데 이 새 용사가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다 줬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귀차니즘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저기를 갈 때 한 번 움직여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두 번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효율이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봤던 것 중에. 아니, 물 마시고 싶다고 해서 군대를 뚫고 가서 세 사람이 갔고, 굳이 갖고 온 물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뭐지? 이랬는데, 여러분 우선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이 함께한 사람들, 이 용사들은 자기의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나와 함께한 이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를 들어주기 위해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지금
군대를 뚫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그만큼 다윗과 유대 관계로 엮여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독재자였으면 어이 시원하구나 하고 이렇게 마시고 다음에 더 충성하여라 이러고 이제 상을 주고 끝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이들의 피를, 생명을 어떻게 마십니까? 제가 잘못 허언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물을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들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리더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유대관계. 강희훈 전사님 목사팀에서 가르치시는데 내가 작정하고 쪽 빨아먹고 도망가야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야, 이학기 전사님 잘 가르치시는데 내가 그냥 단기간에 쪽 빨아먹고 도망가야겠다, 전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킹스빌리 교회에 임재가 있구나, 임재를 쪽 빨아먹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요. 여기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여기는 정열이 있죠. 충성됨이 있고 함께하는, 생명을 나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덕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먼저 따지죠. 그러나 그런 걸 따졌다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여기 다윗의 세 용사가 아주 좋은 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러 세 용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세 용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열됨이 세 용사로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빠지면 섭섭한 성경 구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주셨는데, 이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봉사의 일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온전하게 되어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정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뼈를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다, 저희의 성품이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제 성품도 온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성품도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런데 온전함이 어떻게 오냐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어떻게 오느냐? 정렬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조금 받아서는 오지 않습니다. 관계와 관계로 연결되어야 온전함이 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한 2주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만 추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집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만 했습니다. 밥만 먹고 예배만 하고. 그랬더니 2주 뒤에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주여, 이것은 저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고 얼른 뛰쳐나와서 막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수도 생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에는 질려버려서 너무 싫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공동체에 상처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로 있을 때 온전함이 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공동체를 도전해야 됩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행하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온전함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정렬되십시오. 그리고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